말씀은 사무엘상 2장 35절부터 3장 21절까지인데 중간에 좀 띄우고 있겠습니다.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와서 은한 여와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는데 오늘이 내가 한 제사장이 기쁨을 맡겨 나는 떡과 먹게 하소서 하니라.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그의 행위를 가는데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말하여 서서 땡마하기에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그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는 것은 그의 아는 대학을 인함이니 그는 그와 자기 아들들이 너희를 작정하되 응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 사람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라고 하여 중요하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내에서 다시 나타났을 여호와께서 실내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아멘. 예, 지난주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심판에 연이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 30절에 보면 내 조상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제통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한 은혜를 천대에 베풀고 또 그 믿음이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고 우리와 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영원한 언약,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 30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면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약조하는 것이 출애굽기 29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들에게 이 영원한 언약이 이어질 것인데 지금 엘리가 그 제사장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로 인하고
또 엘리의 무능력과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폐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은 영원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 끝까지 계속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짚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반드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가 믿음을 전제로 했을 때 주어진 약속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엘리의 후손들 중에 믿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굉장히 불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계시지 않는데 그의 껍데기인 그 직분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우리 지금의 믿음의 문제에도 연결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에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라면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겸손함과 믿음을 고백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의 하나라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껍데기로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목사의 아들이니까 자동으로 영원한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는 첫째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늘 있어야 된다. 물론 간혹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기초한 삶의 변화 또는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물론 100%지는 않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의도적으로도 뭔가를 주님 앞에 100% 맞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따라 살려는 어떤 갈망 또는 분투함 또 그것이 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을 같이 껴안으면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 아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그에게 없었다. 더구나 그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교를 지나쳐서 하나님을 멸시할 뿐 아니라 그의 삶에서는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못한
도덕적이고 성적이고 또는 예전적인 그러한 타락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한도를 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만 그 기다림을 지나쳐서 한도가 넘었을 때에 지난주에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제 그 한도를 정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영원한 믿음이라는 것은 곧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제한적 구속이다. 이렇게 했어요. 뭐냐? 믿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다. 그 다음에 언약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네, 우리는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나 그 모든 언약에 해당되는 계명들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과 내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죄인이라는 이 안타까움과 그리고 믿으면서 최소한도로 내가 나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좀 준행해 보려고 안타까워하면서 노력하면서 실패하면서 또는 때로는 행하면서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100% 지켜야지 너가 영원한 언약의 대상자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볼 것이고 너의 중심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믿음조차도 그런 중심조차도 나에게 진실하지 않거나 믿음이 하나도 없거나 이럴 때는 기다려 주시지만 어느 한도를 정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으면 영원하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을 때부터도 우리를 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내는 애쓰지 않는데 주님이 안타까워서 애를 쓰시고 말씀을 주시고 옆에 계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거두러 너무나 많이 우리의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소망이 우리보다 우리 주님에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계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심조차도 무시할 정도로 나에게 아무런 감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언약을 영원히 지속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아주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하나, 겨자씨 좁쌀보다 작잖아요. 그 믿음 하나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이 싹이 나도록 자라도록 우리를 키워가시는 열심과 열망이 우리보다 훨씬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 나의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키우고 발화시키고 생명을 일으키고 큰 나무가 되도록까지 우리를 지켜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예 없는 자, 믿음이 아예 없는 자에게는 언약 자체도 아예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언약은 어떤 직분의 지속이나 어떤 혈통의 지속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해서 여기 보면 엘리는 그 아론의 자손 중에 넷째 아들 미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사장이 쭉쭉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너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제하십니다. 그들을 제하는 일은 이제 4장에 가면 나옵니다. 한날에 그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습니다. 그런 그들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손이 완전히 제사장직에서 끊어지는 것은 이 엘리의 후손 중에 아히멜렉이 있었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이제 솔로몬이 등극할 때에 솔로몬의 왕됨을 반대하는 그런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의 등극을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비아달이 추방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장직이 아비아달로 끝나고 이제 누가 올라오느냐? 사독계열이 올라옵니다. 그게 누구냐? 아론의 후손인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자손으로 이어진 사독계열이 이 지금 오늘 읽은 35절에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키리라 한 이 제사장직의 예언을 받는 그 자들이 이 사독계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 엘리 후손들의 제사장이 완전 끝나고 사독계열이 제사장직을 맡는데, 물론 아론의 제사장은 영원하게 이어졌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직조차도 아론의 제사장도 이후에 말라기에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이제 끝이 나면서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온전하신 제사장, 대제사장 대신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말로 충실한 제사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기초해서 주신 하나님의 큰 약속의 언약이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이 엘리에게 주신 이 지금 심판은 당장 일어난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죽음과 더불어서 몇 대에 걸쳐서까지 그 제사장들이 가다가 결국은 아비아달 때에 멈추었는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후손 중에 그 아비아달 계열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을 못했는데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또 신실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신실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말미에 이 예레미야가 이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엘리의 후손입니다. 그가 또 유명하고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지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실함에 따라 하나님이 멈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속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하기도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35절에는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너를 통하여 뭔가를 하고 싶다.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너를 통하여 하고 싶다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충실하고 신실한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일까를 너무너무 찾으십니다. 그것이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세워서 일으켜서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 사독계열이 생기기도 전에 벌써 내가 충실한 제사장 계열들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셔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그런 자를 찾는다.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뒤에 나오지만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휘황해지고 핍박받고 어려워지는 지경으로 갑니다. 최근에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교회에 3분의 1이 줄 것이다. 코로나 때문 이전에 벌써 교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30년 안에 교회는 3분의 1로 줄 것이고 헌금은 더 줄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가 점점 암울해지고 지금 이런 우리들의 실책도 있고 성도 교회들의 왜 우리가 이 국가의 시책이 기독교를 탄압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런 시책에 따라서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정말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저도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 그래도 사니까 은혜로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완전 폐업에 이르고 직업을 잃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책들이 쪼이지 않으면 이것이 엄청나게 퍼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만을 이 정부의 시책을 탓하면서 내 믿음만을 가져야 한다라고 꼭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정말 그런 것들에서 잘 적응해 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들은 요새 릴레이 기도 또 큐티 같이 하기 뭐 이런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정말 이런 시대에 아마 교인들이 엄청 홀로 서기 힘든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인들이 이것이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 교인 수는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앞으로의 교회는 이제 엄청나게 일반인들이 지긋지긋한 기독교라고 할 정도로 핍박의 단계에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성도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암울한 가운데에 누가 충실한 나의 뜻과 나의 일을 행할 제사장이 될 것인가를 찾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일으키시라고 하나님이 분투하여 일으키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그런 일을 위하여서 3장에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 사무엘이에요. 아직 7절을 보면 아직 여호와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니까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은 넘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씀, 깨달음이 없는 말씀, 내 마음의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말씀은 희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으로 설교를 몇 번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희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시대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몇십 년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의 40년 동안. 그때의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는 어차피 둔감한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 두 개의 극명한 일들이 아마 앞으로 교회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이 넘치지만 정말로 나에게 영향이 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여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될 것이고 영적으로 둔감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여기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급하셔서 말씀을 주고 깨우치고 자라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같이 병행하여 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대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에 사무엘 그림을 교회 안 다녔을 때에 버스를 타면 기억나실지 몰라요. 이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노란 머리 애가 이렇게 하얀 약간 푸른색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옛날에 그렇지 버스 타면 있었어요. 버스에 있었어요. 저는 딴 데 한번 버스에서 봤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그런 걸 걸어놔도 뭐 그래 저는 기도해 주니 좋다 이랬어요. 요새는 걸어놔면 난리 나요. 시대가 이렇게 각박합니다. 저희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사무엘이래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이 기도로 나를 지켜주는 그런 우리 집의 아이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기사에게 굉장히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예쁜 모습을 거기 걸어놨었어요.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자라면서 보면 사람과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었고 참 반듯하게 자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이 있었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옆에 있는 전에서 누워 있었어요. 엘리는 딴 데가 있고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 앞에 나왔어요. 어디 갔든지. 어린 사무엘이 아무것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보자 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를 보시고 그를 이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9절에서부터 계속 뭐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10절 말씀하옵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저기 뒤에 보면 21절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17절 21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잘 몰라도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그를 나타내시고 교육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선지자로 세우고 왕을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런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희귀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자를 알지 못해도 아직 깨닫지 못해도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키우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쳐 준다는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희망인가. 말씀이 희귀하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욕먹을 짓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신실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내 뜻과 내 일과 내 할 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새기는 그것을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봅니다. 심판입니다. 엘리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물론 아기는 아니에요 아직 한 청년쯤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 이것은 지금의 타락한 시대를 지금의 이 녹록지 않은 이 어두움의 시대를 영적으로 이 둔감한 시대를 깨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물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엄중하심, 엄위하심 이것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무엘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이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엄위하시고 엄중하시고 그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그는 무엇을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이 앞으로 알아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가를 각인해야 한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심, 그것을 사무엘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엘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한 대로 할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이 포기한 이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혹시 늙으면 그렇게 될까봐 정말 더욱더 말씀 가운데 더욱더 민첩하게, 더욱더 주님 안에 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사역은 다음 주에 지속하겠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이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가르침과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믿음의 그 씨앗을 키워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그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을 너무나 찾으시고 일으키시고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일해 가신다. 내가 그런 자들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를, 아직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중심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 중심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 보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지속적으로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한 분인가를 깨닫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엄중함의 그 균형들이 우리 삶 속에도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나라의 일에 어느 정도 주님 동조하며, 또 주님 우리 각자의 믿음을 또 어느 정도 주님 잃지 않으며 그것을 지속해 갈 수 있는가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주님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믿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이 주님 넘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님 깨우는 이 말씀이 희귀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약조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약조하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연결하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중심을 토로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이 되고자 주님 애쓰며 갈망하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사모하며 주님 읽으며 여호와의 나타내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